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런 물은 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최고의 질문입니다. 다행스럽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여름에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교인들은 이게 어느 순간을 딱 맞이하면요 다른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 영혼 속에 이 복음의 뿌리가 얼마만큼 내리냐 이게 좌우하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은 어느 순간을 만났을 때입니다. 뭐 이런저런 판단을 해야 되거나 작고 큰 어려움이나 또 좋은 일이나 이런 걸 만났을 때 언제든지 남는 거는 여기에 지금 복음 뿌리를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책임 중 책임이 뭐냐?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이게 이해됐고 이게 되어진다. 이러면 참 어디 가도 안 무너지죠. 그러나 미처 준비를 못해 다른 건 다 되어졌는데 이게 안 되어졌다면 틀림없이 흔들립니다. 이거는 이제 기도가 안 돼서 자기 자신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 전체 개념이 막 흔들리죠. 그래서 세상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책임 중 책임이고 사명 중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기승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안 되질 경우는 평소 때는 모른다니까요. 평소 때는 모르고 어느 일, 좋은 일이든 뭔 일이든 사람은 늘 당하게 돼 있잖아요. 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뿌리를 딱 안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시고 이렇게 메시지를 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른들이 잘못 안 된다는 이유가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뿌리를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지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설명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 치고 이 설명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근데 결국은 여기에 뿌리를 안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혹은 이 중요한 집회 때마다 늘 강조돼야 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런 설명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대한 문제가 나올 때나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나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 중에 이 많은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정말 복음이 뭐냐? 성경 구절 5개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죄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이지만 조금 다르지요. 원죄 문제 해결입니다. 물론 원죄가 포함되어 있지만 창세기 6장 14절은 우리 인간에게 많이 일어난 자범죄, 타락 이 문제 해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 이미 완전히 실패한 상태지요. 이렇게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인간은 결국 이 두 개 해결 안 하면 실패가 되는데 비슷한 상황이죠. 포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도 실패된 상태인데 속국이 되어진 결국은 다 같은 말이 되죠. 노예나 포로나 속국이나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 두 개가 해결 안 되면 결국 이렇게 되지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 5개만 복음 완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혹 세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족들 들을 때는 그렇다. 늘 교회 안에 세 가족이 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설명되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40%가 문제가 아닌데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40%라고 합니다. 저는 일리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 따라 차이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30%는 다 지나간 거예요. 끝난 거. 이거 붙잡고 또 자꾸 이렇게 10년, 20년 전 거예요. 자꾸 맨날 이렇게. 이 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막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로 말하면 40, 30, 30은 100%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건 성공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 왔습니까? 그건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문제 왔으면 해답 얻을 기회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아닐 경우는 해답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봤으니 해답도 없고 안 해답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문제 왔다면 해답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기도 제목이단 말이에요. 응답 제목이죠. 그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시간 지나고 나면. 그래서 나는 제일 처음에 다락방 할 때 이런 말 했습니다. 복음 가진 창녀가 희망이 있느냐, 복음 없는 수녀가 희망이 있냐. 복음 가진 창녀가 희망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올 길이 있지만 수녀는 영원히 해결 못합니다. 늘 지가 잘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문제들 아무것도 어떤 문제도 복음을 넘어설 수 없다. 반대로 복음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문제의 능력이 복음 능력이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로 문제 왔다. 축복이요. 진짜 문제 왔다면 내가 문제가 생겼다. 그건 진짜 축복이요. 그러나 문제 아닌 거를 문제를 보니 착각을 계속하는 거죠. 지나간 거 붙잡고 맨날 헛고생하죠. 저 30년에 붙잡고 내 저 왼수 같은 놈 만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지나간 거. 내가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다 지나간 거요. 근데 또 이거는 완전히 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미리 뭐 끄집 땡기 안 합니까 우리가? 전혀. 그래서 진짜 복음이라면 문제 없다. 문제가 왔다 축복이다. 정말로 복음이라면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성공입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복음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강대국도 복음을 이길 수 없었어요. 이거는 역사가 증거하고 있죠. 문제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은 렘넌트 7명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 분명히 있잖아요. 렘넌트 7명만큼 문제 당한 사람이 없거든. 그건 문제 아닙니다. 어떤 강대국도 역사가 증거했잖아요. 자, 이 정도입니다. 복음이 아닌데도 복음이 증거될 가능성만 있어도 축복했어요. 미국. 그렇죠? 복음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복음을 막을 가능성만 있어도 망합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저러더니 다행이지 조금만 더 커져버리면 문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게 해보잖아요. 왜 하필이면 남한에도 쌀이 남아 돌아가고 중국에도 쌀이 남았는데 북한만 쌀이 안 됩니까? 참 재미난 일이지. 무슨 토질이 그런 토질에서 붙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기가 찰 일 아니에요. 내가 물어봐. 왜 그러냐 물어봐. 쭉쭉이만 한다네. 그것도 보통 문제지. 왜 곡식을 근데 쭉쭉이만 합니까? 그래 알고 봤더니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비료를 많이 못 주고 뭐. 그럼 왜 비료를 못 줍니까 그러면은? 그럼 중국 똑같은 입장에 중국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막을 가능성만 있어 하나님은 없애버린 거예요. 이만큼 복음이 큰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생각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상도 복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특히 교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세교회가 강하고 아무리 뭐 바리새인들이 강한 아무 소용없습니다. 복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큰 것은 없다. 저는 이런 말을 썼어요. 칼빈 햇말의 반대말, 칼빈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그래서 그건 복음 가진 사람하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복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궁극적으로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 가지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실패하는 거예요. 복음 안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실패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지금 일반 교회들 보세요. 교인들이 슬슬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걸 진짜 못 말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될 것은, 장로님들이 완전 복음에 대한 맛을 안 보면요, 궁극적 실패를 해본다니까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곤란하죠. 그래서 궁극적 구원이란 말은 복음 받은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려운 와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받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복음 없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냐? 이 정도냐? 이 정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필설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는 말로 가지고 글로가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겠죠. 바울은 깊이 높이 넓이를 청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복음은 완전하다, 이게 진짜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전 복음은 부족하다, 아니면 모든 종교는 같다, 이 세 종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개가 다 애매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입으로는 그런 말 안 하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또 아니면 자기 본능이요, 뭔가 복음이 부족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교회들 보세요. 뭐만 때만질 다 하나. 그냥 말은 안 했지. 복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진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복음 아닌 거를 자꾸 그렇게 하죠. 어떤 목사님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막 교회에다가 막 호만 걸 다 갖다 줘. 막 옛날에 막 눈 찌르는 것도 했다가 막 이것도 했다가 혹시나 교회 부흥대가 싶어요. 그러니 알고 보면은 이쪽 편이거든요. 복음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시편 14편을 보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입으로는 그래 안 해요. 입으로 없다면 안 되니까 입으로는 그런 말 안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없는 것 같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건 실패해요. 그러나 정말 마음속으로 이 복음이 참 완전하구나, 이렇게 느끼지면 진짜 이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다른 종교가 같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름에 한번 쭉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단어를 한번 보세요. 복음 이해란 말은 그 딴 말이 아니고 복음이 이해된 만큼 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요게 되죠. 프로수가. 완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완전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이 얼마만큼 이해되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복음이 완전한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요. 완전 복음이 된 만큼 이거 됩니다. 완전 기도. 그렇잖아요. 완전 복음이 된 비례만큼만 이게 되집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또 저거 두 개 되어진 만큼만, 내가 이 복음이 완전하구나 하는 느끼진 만큼 기도 되어지고, 그거 되어진 만큼 오직 전도구나, 이렇게 되집니다. 그만큼만. 이게 이제 무궁무진하게 차별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자, 이 맛을 본 만큼 이 단어가 나옵니다. 완전 헌신. 그 맛을 안 봤는 데는 이게 안 나오거든요. 자,
이게 정말로 되어질 경우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완전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되지죠. 그래서 이게 늘 쓰는 단어가 아니고 복음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진다. 언제입니까? 우리는 설명을 꼭 해줘야 되죠. 복음이 이해된 만큼 시작이 되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체험된 만큼 방향이 결정되고요. 복음의 뿌리 내린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요. 복음에 뿌리 내리면 열매를 맺겠지요. 이때서야 비로소 유일성이라는 말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답이 나오는 거 아니라 유일성의 답이 나와요. 유일성. 지금이라도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제대로 붙잡으면 이 응답 옵니다. 왜냐? 확신한 이유는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부름받은 분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모르고 와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뭐 솔직히 동기 가지고 왔다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이 바른 뭐 성경 가지고 바른 운동 해보자 이러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처음부터 깨달은 사람도 여러 질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열매 내리면 이리 답이 옵니다. 유일성의 답이 분명히 오게 돼 있죠. 자, 그럴 때에 이제는 저절로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지만은 이런 답이 나오죠. 세계복음화. 이때서야만 이제 시대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꼭 이해시켜야 되죠. 복음 이해와 기도 체험. 가장 가까이 얘기합시다. 여러분 자녀가 이름만 되어졌다면 어디를 내놔도 괜찮다. 더 조금 가까이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이 이해되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어디를 가도 괜찮다. 그럼 만약 반대말로 참 이게 아직도 체질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되어진다면 늘 불안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어진다면 늘 뭔가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들어도 기도가 안 되어지면 답답해요. 아무리 좋은 교회 다녀도 기도가 안 되어지면 자기 혼자는 답답해요. 결국 인간은 혼자 자야 되고 혼자 밥 먹어 살아야 되는데 혼자는 답답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이 되어지면 혼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아,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게 되지죠. 그래서 꼭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교인들. 여러분 자녀들을요. 저는 저게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번 렘넌트 집회 때 복음 이해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그런 겁니다. 복음을 정말로 이해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단순한 기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알면 파수꾼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한, 전도를 이해한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 뭔가 알아들은 그런 시대적인 빛의 파수꾼이 되라. 이제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렘넌트 집회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말 복음 위한 기도 파수꾼의 규모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더 이제 세밀하게 파고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전도를 위한 말씀 파수꾼은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렘넌트 운동에서 빛의 파수꾼이 되려면 내가 어떤 규모를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한 단계 들어가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아는 응답이 분명히 올 것인데 지금 렘넌트 운동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한 것보다는 은혜 받은 증거요. 여러분 그 은혜가 계속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시대의 사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유일한 응답을 받고 민족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